에클립스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해가 피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월식이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33년경에 그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66년에서 67년에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그 소천하시죠. 순교하셔요. 그렇게 한 30년 정도 시간이 갑니다. 이게 우리가 한 세기는 100년이지만 한 세대는 보통 한 30년 보잖아요. 한 30년이면 이게 세대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7년에서 68년경부터 100년까지, AD 100년까지 사도 요한께서 이제 소천하시는, 그때가 또 한 30년 됩니다. 네. 그러니까 AD 1세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두 세대쯤 물갈이가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세대에 해당되는 것을 후기 사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기 사도 시대 또는 후기 사도적 교회 시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배경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고, 네, 그 사도들에게 배우셨던, 우리가 보통 뭐 속사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속사도적 교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더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시던 때인데, AD 70년에 유대가 망합니다. 네. 유대 로마 전쟁에서 그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나중에 황제도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무려 한 110만 명 정도가 이때 죽임을 당하고 10만 명 이상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왜 그러는 거 하니, 이게 6월절에 모여있을 때 딱 포위를 해버렸대요. 원래 이 예루살렘은 11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감당할 수는 없는 성이에요. 네. 근데 이때 이제 그 다니엘의 예언을 이제 기억하고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잠깐 포위가 풀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얼른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이 도피를 하십니다. 여기가 펠라예요. 지금은 이렇게 양들만 살아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찍어왔던 건데, 이게 지금 양떼인데요. 양떼가 목자 말을 따라서 얼마나 철저하게 말 잘 듣는지, 목자가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기둥들? 이런 게 이제 그 기독교 유적지입니다. 좀 보면은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런데 제가 지금 제대로 못 찍었어요. 제가 찍은 건지 또 다른 분이 찍으신 건지 헷갈리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형성해 있는 데가 지금 다 펠라의 아크로폴리스를 형성하고 있던 곳이고, 초기 기독교가 그 피신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 한때 찬란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복음이 태동했고, 네, 5천, 3천이 한 번에 복음 받고. 근데 펠라로 피신하시면서 외부의 교회랑 이 교제권이 단절이 됐어요. 그러면서 몇백 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 사가가 펠라를 찾아가 봤는데, 기독교 비슷한 것은 있는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우리 지역 교회가 고립된다고 하는 거, 다른 지역 교회들과 교제권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고립된다고 하는 것이 그 지역 교회를 위해서 제일 안 좋습니다. 네. 결국 이 계속 주변 교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신선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교회의 후예들이 다른 신앙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이때 유대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제가 아까 히브리서 배경 설명드렸죠. 네, 성전이 있고 경전이 있다고 하니 유대교의 자부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산산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을 또 싹 흩습니다. 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네. 자, 그리고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라는 게 폭발을 하거든요. 네, 이 베수비오 화산, 혹시 폼페이 최후의 날 들어보셨어요? 네, 이 폼페이라고 하는 게 폼페이우스 장군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이 폼페이우스 장군은 이미 20대 로마에서 최고로 유명한 인기 스타가 됐던 아주 이 명장입니다. 예,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향락의 도시입니다. 네, 로마에 휴양지가 많이 있었고, 확인된 사창가만 한 25곳 확인된 호스트바도 있었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잘 모르시죠, 그죠? 여자를 위한 선창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를 위한. 네. 그리고 동성애를 포함한 음란한 벽화들을 그려서 이 집을 장식을 했어요. 네. 저희도 가봤는데. 그래서 이 최후의 날에 남겨진 이 벽의 낙서들 중에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써진 낙서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화산재가 이 도시를 뒤덮는 모습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떠올린 거예요. 그 죽어간 사람이. 그래서 그 극한 사치와 방탕의 도시가, 그 음란했던 도시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화석으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화산재에 덮여가지고 이 속에서 이제 그 열기 때문에 살과 뼈가 다 이제 녹습니다. 녹고 썩고 빈 공간만 남아있죠. 그죠? 거기에 석회를 부어가지고 떠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표정까지 살아있어요. 표정까지. 좀 섬뜩하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발굴자들이 이상하게 식사하고 있는 식기들 막 이런 게 발굴이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막 구멍들이 있으니까 한번 석회를 부어보자 해가지고 부었는데 사람 형상이 나온 거예요.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개도 막 있고 그렇습니다. 동물도 있습니다. 화산재가 갑자기 뒤덮여가지고 몇 시간 만에 그 전체 이 도시를 3m 이상 높이로 이게 쌓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은 겁니다. 바로 그 폼페이 최후의 날이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그 사건이 AD 79년에 일어났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효시가 될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80년도에 콜로세움이 지어지는데 이 콜로세움 지은 사람이 아까 그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티투스 장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영화 장면을 보잖아요. 네로 황제가 관련한 영화 보면은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장면 나오는데 그때는 아직 콜로세움이 없던 때였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된 때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고증을 하자면 콜로세움이 아닌 다른 원형 경기장이 있었죠. 그죠? 다른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 그 이후에 네로 황제 사후에 콜로세움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81년도부터 여기 보면 이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되는데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살아생전에 보통 로마 황제는 죽은 다음에 신격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신전도 세워지고. 근데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겠어요. 절을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는 잡히는 족족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고 죽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바로 이 사람이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결국 암살당해서 죽어요. 황제가 된 지 한 15년 만에. 그때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 순교하셨던 그런 순교자들의 이 피가 어려있는 시대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순교자의 피는 기독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닙니다. 그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서 이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 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이 그것이 현실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목숨 걸고 최전방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지주의가 이때 특세합니다. 내부의 적, 더 무섭죠. 이들의 특징은 간단히 설명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육을 창조하신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사람 예수입니까? 하나님 예수입니까? 그냥 사람이기만 한 예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교묘하지만 엄청나게 잘못된 교리죠. 그러면 사람 예수가 죽으면 온 인류를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 예수가 죽어야만 온 인류의 이 핏값을 대속할 수 있으신데, 바로 그런, 제가 지금 왜 특징을 말씀드리냐면 유다서와 요한서신서에서 이걸 조목조목 반박을 하셔요. 유다와 이 사도 요한이. 그리고 그들은 비밀한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어떤, 남들은 모르는.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이 시초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8장인가요? 거기 보면 시몬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처음엔 예수님 믿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돈을 주잖아요. 나도 이 능력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딱 알아보고 내가 보니 너는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정죄하지요. 그때 시몬이 이 돌이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영지주의의 시조 중에 한 명으로서 기억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 여기까지 이 후기 사도 시대의 어떤 배경들을 어느 정도 좀 파악하신 상태에서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와 요한서신서는 계속해서 그 영지주의자를 비롯한 거짓 교사들과 힘써 싸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좀 더 일찍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유다서가 더 뒤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데, 이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그 와닿는 표현을 쓰셨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 거예요. 단번에. 자, 그래서 그 1장 이제 3절부터 이 아까는 명예의 전당이 있었죠. 믿음의 전당, 그거에 대비되는 불신의 전당이 나옵니다. 불신의 전당. 거기 보면은 6절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또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 그리고 9절 보면 마귀, 11절에 가인과 발람과 고라. 우리가 후세에 이름을 이렇게 남기면 안 되는데 자, 불신의 불신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이름을 성경 가운데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12절과 13절에 참 시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표현을 잘 해놓으셨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20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떠올리실 때는 거짓 교사들과 힘써 싸우라 이거, 그리고 불신의 전당이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후대에 불신의 전당에 이름을 남기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한서신 넘어가세요. 요한 1, 2, 3서죠. 자, 요한서신에서도 자, 요한 1서에서 자,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이 요한 복음이 있죠.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있고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 서신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요한 1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사랑이시다 하나만 써놨는데, 이거 더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인자 되심에 대해서,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장 22절을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의 영 따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서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넌센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버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밝히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의 증언보다 더 이 신빙성 있는 증언이 있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가장 예수님 그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켰고,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따위는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제일 잘 증언해 주실 수 있는 이분의 증언을 들으면 됩니다. 이 영주주의가 무엇인고 하고 알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머리만 엄청 아픕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도 많이 써놔가지고 어떻게 썸머리가 안 돼요, 걔네들 얘기는. 자, 그리고 4장 2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합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예수의 형상은 실제 육체가 아니고 그냥 허상 같은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상 같은 거였다. 왜? 그들은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룩한 예수가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냥 우리는 있는 것처럼 그 허상만을 봤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에 대한 반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에서도 그런 경우를 봅니다.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참된 기독교는 육체를 부정한 것만으로 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뭘 가지고 섬겨요? 이 몸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한 몸을 다시 받기까지는 이 몸을 잘 간수해서 주님 섬겨야 되고 성도님들 섬기는 데 써야 됩니다, 그죠? 이 육체를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의의 병기로 드리면 이 육체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봐가지고 육체를 부정하고 그냥 영혼만이 순수한 것이다, 이것도 합당한 어떤 이 의견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인간 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 35번 이상 나온대요. 그렇게 긴 서신이 아닌데,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누구가 형제가 쓸 것이 없는데 그냥 배부르게 하라 더럽게 하라 하면서 그냥 보내면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냐, 그 형제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그게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도 5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는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과 사랑,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요한 2서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배척하라. 심지어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요한 2서의 핵심이고요. 요한 3서는
순회 사역자들을 영접해서 대접하라. 이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누가 나왔었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디오드레베. 그래서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성품을 일면 엿볼 수 있죠. 그래서 디오드레베와 대조되는 데메드리오와 이 요한 3서를 받은 가이오, 이와 같은 성도로서 이름이 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아까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까 보셨죠? 그 황제가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아나왔습니다. 턱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이 사람 죽일 수 없구나 생각해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반모섬은 아주 그 정치범이나 종교 사범들을 보내는 곳이었는데 채석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노동형에 처해진 거예요. 채석장 중노동형. 이게 어느 정도 세기의 이 형벌이냐면 십자가형 밑에입니다. 힘들어요. 캐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 예언을 받으시는데, 잠깐 장차 되어질 일들을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이거 쭉 들으시면 됩니다. 보면서 하면. 자,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제3성전이.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주 뛰어난 정치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고, 이 사람 출현하기 직전에 우리가 휴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데리러 공중에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그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도 공부하셨을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부활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성도님들, 그리고 생존에 있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시상대에서 상을 받고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지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년간의 환란기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은 이제 안 씁니다. 왜냐면 후 3년 반이 진짜 대환란기거든요. 그래서 7년 환란기인데, 이게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마지막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세상에 되어질 일들이 다 이미 예언으로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개관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다루지 못합니다. 자, 이 70일의 기간 동안에 일어날 그 사건들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재앙이 이 지구에 쏟아지게 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비유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이때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어디 서신다고 했어요? 감람산에 서신다고 했죠. 이때 비로소 감람산에 서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셔요. 그래서 이 모여있는 무리를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구원자로서. 자,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과 즉각 심판을 받을 백성을 구분하십니다. 성도들은 여기 상관없어요. 다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단을 결박하셔서 무저갱에 가두셔요. 1000년 동안. 자, 그리고 천년왕국이 드디어 도래하지요.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알려줬던,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나왔던 그런 회복된 성전의 설계도 다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 땅 위에서 가시적인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분봉왕이 돼서 나눠받는 거예요, 권세들을. 자, 그리고 이 천년이 차갈 때 사단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최후의 반란을 일으키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것을 사단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에워쌌을 때 길게도 묘사 안 합니다. 길게도 묘사 안 해. 왜냐면 그 어떤 저항이 너무나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그때 이 첫 창조에 속한 이 하늘과 땅이 드디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바다도 죽은 사람들 내어주고, 음부도 죽은 사람들 내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큰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자신의 보좌 앞에 모아놓고 심판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불합격한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합격한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이 장차 되어질 이 세상의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거 아니에요. 저 예언가 아니에요. 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그랬죠.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인생의 이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는 책이다. 이미 이 세상이 어떻게 엔딩이 될지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지금까지 예언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되어질 일들도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장차 되어질 일들 한번 정리하셨죠? 네. 어떤 분에게는 두려움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아리송함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확신과 격려로 이 내용이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자, 계시록의 기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2장을 쫙 꿰는 틀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몇 개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네, 3개로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은 과거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일들, 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7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장차 될 일, 이 부분이 이제 예언에 속하는 겁니다. 장차 될 일. 근데 이 계시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가 있고 연극이 상영이 되는데 메인 스토리가 흘러가요. 우리가 보면은 이 메인 스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메인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서브 스토리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메인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한편 하면서 이렇게 딱 서브 스토리가 쭉 이렇게 펼쳐지죠.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 써놓은 것 중에서 메인 스토리는 뭐냐, 그 칸이 안 들어간 거 있죠. 칸이 안 들어가고 써져 있는 내용들 있죠. 장차 될 일에서 그것은 메인 스토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칸이 좀 들어가서 써져 있는 것들은 삽입된 이 메인 스토리의 이해를 돕는 서브 스토리, 투척된 떡밥을 회수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가장 중요한 메인 스토리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 다니엘의 71회에 속한, 아까 보셨죠? 마지막 시대에 부어질 재앙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메인 스토리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일들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입맞은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가지고 엄청 사람들 미혹하죠. 이 14만 4천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절대로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 보시는 바와 같은 이야기들이 서브 스토리로 딱딱딱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자, 3분 하라고 하셨죠? 했죠? 내가 본 일,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 다음에 메인 스토리는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성도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환란기 성도가 있어요. 아까 그 7년 환란기 있죠? 그때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마지막에 이삭 죽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근데 그때는 구원받으려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이 환란 기회가 들어가서 정말 이 성경의 예언이 사실이었구나, 정말 이게 진짜였네, 이거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그때서야 믿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세상 나라가 아까 등장했던 적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네. 그리고 유대인, 인류도 세계로 구분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항상 그랬어요. 네. 이걸 어렵게 이건 뭔가를 비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자대로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와 영광을 성취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본 일과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자,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유배가 되셨어요. 중노동령을 받는데 계시록에 계시를 받지요. 1장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죠? 이 예수님은 요한이 전에 땅에서 보시던 그분이 아니요. 아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7 교회에 편지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아까 잠깐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과거와 현재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보이시는데 4장 1절에 보면 이리로 요한에게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성도의 휴거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것을. 그래서 이 휴거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제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한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여러분, 이 휴거의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서 극화해 놓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생각만 하면 잠을 못 잤어요. 내가 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부모님 집에 늦게 들어오시면 막 성도님들 집에 전화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지금 오는 사람들 다 지금 그 경험이 있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듭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정한 때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다 퍼부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 이야기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이게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건 믿어지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이해 못할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순간부터 창조된 이 세계가 오늘날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세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믿을 수 없을지라도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인공위성이 우주를 떠다니고 소유주 이렇게 우주선이 막 화성을 가고 명왕성을 가고 이런 시대에 정말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누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죽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50년 안에 끝난다. 그 생각을 항상 합니다. 내가 50년 정도 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죽어서 주님을 보든 간에 그 안에 주님이 오시든 간에 나한테 맥시멈은 50년이에요. 그 안에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현실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저보다 더 조금 남은 분도 계실 거고 저보다 더 남은 분도 계시겠죠. 긴 시간이 아닙니다. 1년 1년이 후딱후딱 가잖아요. 나는 그렇게 50번 지나면 그 안에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믿고 깨달았던 그 내용이 정말 사실이었다.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알면 안 되죠. 그때 늦습니다. 죽기 전에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분이 창조자시잖아요. 계속 이 신약성경이 무슨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창조주시라면, 우리가 눈에 보는 저 수많은 별들과 우주를 만드신 분이 맞다면 이 일이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게 마음에 믿어지시는 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못 믿을 이야기가 믿어지잖아요. 그죠? 자, 메인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7번째 인에 7번째 나팔이 들어있고 그 7번째 나팔에 또 7대접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 장으로 깰 겁니다. 쭉 한 장으로 깰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지금 33분인데 40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